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6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보겠습니다. 오늘부터 로마서가 시작되는데요. 학자들은 로마서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고린도에서 3개월 정도 머물던 시기에 쓰여진 것으로 봅니다. 먼저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였는지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 교회는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시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들의 전도에 의해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오순절에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접하고 나서 로마로 돌아와 세운 자생적인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의 성도들은 사도들에게 직접적으로 복음의 진리에 대한 가르침을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바울은 여러 번이나 로마로 가고자 했지만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먼저 서신을 보내 로마의 성도들이 바른 복음의 진리의 바탕 위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로마서를 쓰게 됐습니다. 당시 로마 교회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에 의해 세워졌지만 로마 황제 글라우디오가 내린 로마에서의 유대인 추방령에 따라 이방인 출신의 성도들이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하게 된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글라우디오의 사후에 돌아온 소수의 유대인들이 여전히 로마 교회에서 큰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 출신 성도들과 이방인 출신 성도들 모두에게 문제가 있었는데요. 유대인 출신 성도들 중에서는 율법주의적인 신앙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할례로 대표되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이방인 출신 성도들 중에서는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도덕적 타락과 방종에 이르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어 바울은 율법주의적 신앙에 빠진 유대인 성도들에게는 구원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라 주장하고, 방종하는 이방인 출신 성도들에게는 행위가 구원의 본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성도는 결코 죄 아래에 거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성화에 이를 것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성도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어쩔 수 없이 갖게 되는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 전체의 개요인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로마서 1장에서 3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1장 1절에서 17절은 로마서의 도입부인데요. 로마 성도들에 대한 바울의 인사와 로마서를 쓰게 된 동기를 밝히고 로마서 전체의 기본 주제를 요약해서 알려주는 부분입니다.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며 주 대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밝히며 안보를 전했고, 헬라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에 빚진 심정을 가지고 있는 자신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해서 이 서신을 쓰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별히 16절에서 17절은 앞으로 쓰여질 로마서 전체 내용의 핵심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주제로 하나님의 의에 비추어 인간은 어떤 상태에 있으며 왜 그 의를 필요로 하는지와 어떤 방식으로 그 의가 인간에게 주어지는지, 그리고 그 의가 주어졌을 때
어떤 효력과 결실을 맺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삶의 현장에서 이 의가 어떻게 실천적으로 적용돼야 하는지를 알려줄 것입니다. 이어지는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는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1장 18절에서 32절은 타락한 이방인들의 죄를 다룹니다. 먼저 지적되는 이방인들의 죄는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의 본성과 그가 창조하신 자연세계를 통해서 당신을 알만한 것과 그의 보이지 않는 신성을 나타내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마땅히 경배해야 할 하나님 대신에 피조물을 숭배의 대상으로 삼은 불신앙의 죄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적되는 이방인들의 죄는 성적 범죄 외에도 21가지가 되는 도덕적인 범죄입니다. 여기에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죄가 열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도덕적인 죄들은 종교적으로 타락한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그 부패한 본성대로 내버려 두신 결과로 생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신 것 자체가 곧 심판이라는 말입니다. 바울은 이방인들이 죄가 무엇인지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죄와 죄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직감적으로 알면서도 고의로 죄를 범하고 있다고 밝히며 이렇게 인간들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실존적인 상황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복음에 나타난 의의 필요성이 절대적이라는 것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2장 1절에서 5절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경고인데요. 유대인들의 대표적인 죄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들 역시 같은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당장 나타나지 않는 것은 그들이 회개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 때문이라고 밝히며 그들도 회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진노만 쌓고 있는 셈이라고 경고합니다. 2장 6절에서 16절은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심판의 보편성을 말하며 유대인이나 이방인을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가 될 수 없다고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율법이 있는 유대인에게는 율법을 근거로 율법이 없는 이방인에게는 양심의 법에 근거해서 심판하신다는 심판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유대인들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모든 인류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진리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2장 17절에서 29절은 유대인들의 교만과 위선 그리고 표면적 유대인들의 무익함을 신랄하게 비판하는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은 율법의 선한 것을 알고 가르치지만 정작 자신들은 율법이 명하는 바를 지키지 않으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율법과 할례는 율법을 지킬 때에야 의미가 있는 것이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그리고 할례를 행했다고 해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밝힙니다. 3장 1절에서 8절은 유대인들의 죄에 대한 바울의 말에 유대인들이 반박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론들과 그에 대한 바울의 논박인데요. 바울은 유대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맡은 자로 유대인들이 큰 특권을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은 공의로우시지만 궤변을 늘어놓는 인간들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3장 9절에서 20절은 지금까지 내용의 요약이자 결론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바울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할 것 없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선포하며 어떤 사람도 심판받을 위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밝힙니다. 이 부패한 인간은 율법의 기준에 의거한 하나님의 의에 절대로 도달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3장 21절에서 26절은 복음에 나타난 의의 본질을 설명하는데요. 바울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이 없는 한 새로운 의를 나타내 보이셨는데 그 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모든 믿는 자에게 은혜로 주어지는 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 나타난 의란 믿음의 의를 말하는 것으로 인간 스스로의 노력에 의해 얻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 스스로 의롭게 되지는 못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전가받아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의,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말해주신 것이라는 의미에서 이신칭의라고 불립니다. 마지막으로 3장 17절에서 31절은 이 복음에 나타난 의, 즉 이신칭의와 관련된 세 가지 핵심 원리를 말하는데요. 먼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된 것으로 자랑할 것이 전혀 없다는 점과 두 번째로는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이 하나님의 의는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차별 없이 적용되는 은혜라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믿음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의는 율법의 행위와 관계없이 주어지는 의지만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우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이신칭의의 원리는 율법 요구의 수준을 낮추거나 훼손시키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성취할 수 없었던 율법의 요구를 믿음으로 성취하게 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신다고 해서 그 의가 값싼 의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았지만 고귀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값이 우리 대신 치러졌습니다. 그 은혜를 생각할 때 그 엄청난 값이 치러진 이신칭의의 무게는 결코 가벼울 수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의롭다 하심을 입은 자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도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 신약의 시간을 가졌는데요. 계속되는 바이블 타임과 함께하는 말씀을 통해 성경 말씀을 더 가까이 하며 말씀과 동행하시는 시간이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로마서 1장에서 3장 말씀 낭독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님, 죄인인 우리들을 불러주시고 생명의 구원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의롭다 여김에 합당한 자로 이 땅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1장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매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2장.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 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본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3장.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 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